혹시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어떤 집안은 몇 대에 걸쳐 복이 이어지고 어떤 집안은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말입니다. 옛 어른들은 그것을 두고 조상덕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결국 자손의 삶에도 이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묘를 가도 마음이 바쁜 사람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지만 신경 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공덕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태어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과 희생이 있었고 그 뿌리에는 결국 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집안에 일이 풀리지 않거나 자꾸만 금전운이 막히고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많아질 때면 먼저 조상묘부터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의 크기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싼 제사상을 차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상을 대하는 후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상을 잊지 않으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의 기운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고 인생의 흐름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묘를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 가운데 단 한 가지, 예로부터 많은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비싼 음식도 아니고 화려한 제사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음식 하나에는 사람의 복을 살리고 막혔던 운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옛 어른들이 성묘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집안의 뿌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여겼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성묘를 다녀온 뒤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흐름까지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한 분이라면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혀있던 인생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인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공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음식부터 떠올립니다.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하는지, 무엇을 빼야 하는지, 상은 얼마나 크게 차려야 하는지, 그런 형식에 더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조상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성묘를 가는 날이 되면 가족들이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기 위해 도시락을 싸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시간이었고 부모 세대의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묘를 가는 길에서도 서로 다투고 누가 돈을 더 냈는지 따지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억지로 참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덕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올려도 진심이 없으면 그 공양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비록 소박한 것 하나라도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큰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양은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맑은 물 한 잔에도 정성을 담고 밥 한 공기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왜냐하면 공양은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비싼 선물을 건네더라도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세 잊혀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조상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조상은 음식 냄새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마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삶이 힘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거나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어나갈 때면 먼저 조상묘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묘를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의 마음부터 다시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늘 불평만 하던 사람이 마음을 낮추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가 결국 인연을 바꾸고 삶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조상공양은 비싼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누구나 준비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정성과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묘를 갈 때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전해 내려오는 단 하나의 음식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성묘를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음식은 의외로 아주 소박했습니다. 값비싼 산해진미도 아니었고 보기 좋은 화려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밥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이라는 음식만큼 사람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 톨의 쌀이 자라기까지는 햇빛과 바람과 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땀 흘려 논을 갈아야 하고 누군가는 허리를 굽혀 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곡식으로 가족은 생명을 이어갑니다. 결국 밥 한 그릇에는 자연의 은혜와 사람의 정성, 그리고 가족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밥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이어주는 가장 귀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절에서도 스님들이 밥 한 톨 남기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인연과 공덕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스럽고 화려한 공양보다 청정한 마음으로 올리는 작은 공양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살아있는 존재를 살리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기억도 대부분 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늦은 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던 저녁밥, 힘들게 돌아왔을 때 조용히 내어주던 한 끼의 식사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밥을 통해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께 밥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겠다는 감사의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옛 어른들이 말한 복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흐름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있고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만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거칠어지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어나가고 이상하게 손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밥공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성묘를 갈 때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을 올리며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드리면 집안의 기운이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성묘를 다녀온 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막혀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기도 하고, 가족 간의 다툼이 줄어들기도 하며, 이상하게 사람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밥 한 그릇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분명 사람의 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결국 삶의 흐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옛 어른들이 말한 조상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조상을 잊지 않는 마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후손의 삶까지 바꾸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공양은 어디까지나 감사의 마음이어야지 복을 거래하려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묘를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정도 했으니 돈 좀 벌게 해 주십시오.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우리 집안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마음에는 늘 조급함과 욕심이 함께 따라붙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으로 구하는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얻으면 더 원하게 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복을 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만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이미 받은 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평하고 화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이 생기고 막혀있던 길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복이 들어온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결국 금전운이라는 것도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계, 삶의 태도가 함께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어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늘 다투고,
늘 불안하고 늘 욕심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가족이 화목하며 필요한 순간마다 신기하게 길이 열립니다. 진짜 복은 어쩌면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묘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가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존재하게 해준 인연들에 대해 감사하러 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가족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는 늘 어두운 기운이 머물지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의 얼굴과 기운도 함께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편안해진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의 삶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묘를 가는 날만큼은 잠시라도 욕심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절하기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조용히 절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막혀있던 삶의 기운을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와 스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이상하게 몇 년째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도 모이지 않고 자식들과도 자꾸 다투게 되고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남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쉬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사업도 막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도 받았으며 집안에서는 웃음소리마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산소에 다녀온 게 언제입니까? 남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몇 년 동안 제대로 성묘를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몇 번은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빠졌고 살아가는 일에 치이다 보니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잠깐 들렀다가 내려오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남성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돈보다 먼저 마음의 뿌리부터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성은 얼마 뒤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의 산소는 잡초가 무성했고 한동안 돌보지 못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성은 아무 말 없이 묘 주변에 풀을 뽑고 흙을 고르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지어온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조용히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이상하게 부모님 생각이 밀려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후로 특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큰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늘 조급하고 예민했던 성격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가족들에게 화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오래 막혀 있던 일 하나가 풀리면서 사업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감사가 부족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부모님의 희생도, 가족의 존재도, 지금 내가 숨 쉬며 살아가는 하루조차 익숙해지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삶은 이유 없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특히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상님께 좋은 음식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할머니는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늘 멀게만 느껴졌던 자식들이 조금씩 다시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족의 기운이 다시 화합되며 감사가 살아나는 순간부터 이미 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잊지 않는 집안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이뤄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만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 뒤에는 수많은 인연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조부모가 있었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살렸고, 누군가는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시간 끝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옛사람을 떠올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일이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밝아진 마음은 결국 주변의 인연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이 늘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돈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따뜻한 밥 한 그릇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이어온 시간의 상징입니다. 성묘를 가시는 날, 꼭 비싼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감사의 마음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올리며 조용히 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쩌면 그 짧은 인사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굳게 막혀 있던 마음이 풀리고 메말랐던 가족의 정이 다시 살아나고 흔들리던 삶의 흐름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묘를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억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지친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따뜻한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